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모임 9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했다 라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십니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죠.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일본은 미국에게 승리하지 못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하라 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바람에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 작은 소년이라는 별칭을 가진 원자폭탄을 실은 그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3일 후 비슷한 폭탄을 나가사키에도 투하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곧 항복을 선언했고 같은 해인 9월 2일 도쿄만을 정박한 미군 함대 그 미저리호에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끝나고 어디가 승리했다라고 언제 판단되어지는가? 이것은 한쪽이 항복할 때에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항복할 때에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곧 다가올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성이 움츠려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이로 인해 인류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어떠한 갈등과 투쟁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죄의 본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누굴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에서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때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열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아 또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에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육신의 정욕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경험을 죽음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은 특별히 무엇을 통해 입증이 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침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자아는 죽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 죽음은 침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침례는 물을 무덤으로 삼아 죄 많은 과거의 생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해야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단번에 성취되는 그런 경험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의 경험이 아닌 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그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자란다 더욱 하나님처럼 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성장하듯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곁길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비롭게 대응하시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뻔뻔하게 죄를 고수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걷는 것을 배울 때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깊이 살피는 것처럼, 왜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자라다가 넘어질지라도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분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가 간합함과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비를 나에게 흠뻑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간구하셨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간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요, 단순히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특정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혹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 것 이렇게 기록되어져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굴복시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촛불 헌신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촛불 헌신회가 무엇입니까? 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 나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촛불 헌신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촛불과 같은 삶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등잔과 같은 삶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는 자신을 녹여서 빛을 내지만 등잔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담긴 기름이 타서 빛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의 안에서 태워져서 내가 세상에 빛을 내느냐, 내가 나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심으로 빛을 낸다. 촛불의 신앙이 아니라 등잔의 신앙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다른 전쟁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4년 동안 지속되었죠. 1865년 4월 9일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연합군이 애퍼매턱스 코트하우스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북부 연방군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로버트 리 장군은 그곳에서 항복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만일 한쪽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더 길게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항복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만 죄인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촛불과 같이 자신의 몸을 태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 초가 다 타면 빛을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등잔과 같이 매일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을 받아 그것으로 빛을 내시고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항복할 때에만, 어느 한쪽이 항복할 때에만 이 전쟁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저와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죄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옵고 정말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